시편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없이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중 몇 구절을 예로 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지?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노라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시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낮에도 밤에도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고 입안 가득히 모래를 씹은 것처럼 죽을 맛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최소 몇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집니다. 믿음이 흔들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언제나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것처럼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거친 길을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움푹 패인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일 때 확인이 됩니다. 마치 하늘의 별은 캄캄한 밤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의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적잖이 당황하며 어떻게든 엘리야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을 리 없다고 애써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베풀 당시에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 그의 마음에 이런 의심이 생긴 걸까요? 그가 기대하고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과 염려를 떨쳐내려고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영적 거장도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 이해하고 침체가 왔을 때 헤어날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피할 수도 있고 그 침체가 오더라도 비교적 가볍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흔들렸기 때문에 온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침체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흔들렸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대한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몹시 힘이 듭니다. 아파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어차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바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않습니다. 단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엄청난 대결을 펼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농사할 땅도 없었습니다. 설령 땅이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농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둬다가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내렸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뭘 먹지? 라는 그런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손과 발로 땅을 일구며 집을 짓고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축을 했지만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초보였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어릴 때 서울에서 온 친구에게
별을 어떻게 소개할까 싶어서 별을 쌀나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반응이 영 떡다름했어요. 쌀나무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사과나무나 감나무처럼 큰 나무를 기대한 거예요. 벼에 이삭이 달리는 그 모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니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농사는 지어야 돼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농사를 배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농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히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과 햇볕이겠죠. 햇볕이 알맞게 비추고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특성상 햇볕은 1년 내내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인 거예요. 물.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농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소유자,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같은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 아세라를 쳐보면 그 마치 모습이, 이 조각한 모습이 가슴이 여러 개가 있는,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조각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산과 또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해야 땅에 비가 내리고 또 그 비를 받아서 땅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내리고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바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바알 없이는 농업도 목축도 불가능했기에 바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가나안 문화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유해지려면 우리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증명하기 위해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은 각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증명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에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입니다. 여러분 도합 몇 명입니까?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방식을 따라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면서 춤을 추고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미친 듯이 날뛰며 바알이 불을 내려주기를 간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함께 쌓은 후에 그 위에 준비한 나무와 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과 장작 위에 물을 부으시오.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엘리야는 또 한 번 더 부으시오. 모두 3번의 항아리 물을 가득 부었더니 이제 제단에서부터 제물 사이로 그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두 빙그레 파놓았던 그 고랑에 물이 가득 찰 만큼 물이 흥건히 흘러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자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단 위에 있던 그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있던 돌과 흙 그리고 고랑에 있는 물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모두 다 엎드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참 뿌듯했을까요? 엘리야로서는 정말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만 내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를 내리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도리어 변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실은 그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방도 백성들도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 왕비가 보낸 전령으로부터 내일까지 반드시 너의 목을 내가 베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을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그는 엘리야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짧은 구절에는 엘리야의 마음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속한 갈멜산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서 표기를 해놨는데 저 위쪽에 출발 지점이 저기가 갈멜산이에요. 저기서부터 브엘세바는 유다 맨 아래쪽, 유다의 마지막 경계가 브엘세바예요.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인 거예요. 애굽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거리는 약 125마일, 200km입니다. 엘리야는 이 거리를 숨도 안 쉬고 도망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장대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에.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을 반드시 베어 버리겠다, 이 한마디 말에 엘리야는 쏜살같이 도망간 것.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엘리야는 그곳에 자기 종을 남겨두고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자, 저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지난번 요르단에 갔을 때 로뎀 나무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꼭 써먹어야지 했는데 오늘 써먹는 거예요. 저게 로뎀 나무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로뎀 나무는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저게 잎이에요. 저기 달려있는 초록색 저게 잎입니다. 그러니 저 로뎀 나무가 그늘을 만든다면 얼만큼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뎀 나무 아래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에서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의 말씀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눕는 것은, 일명 로뎀 나무는 별명이 자살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 길을 잃어버린 이 나그네들이 도무지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눕는 거라는 거예요. 즉 죽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안에 있던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자 살아야 할 의미도 사라졌어요. 사람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살아야 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앞에서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저도 여러분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돼! 이런 불신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그는 휘청거릴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땅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럼 그때 엘리야가 잡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가난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분명히 까마귀와 가난한 이방 과부의 섬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몽땅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았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까? 믿음의 기념비가 확실하고 견고할수록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기념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소소한 일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2011년 유학을 와서 비블리컬 세미너리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단감을 마음껏 먹었던 것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 앞에 나갔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단감 박스 한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건네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과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가까이서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에 서로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왜 전도사님이 단감 박스 한 상자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는 전도사님으로부터 단감 박스 하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내의 그 눈물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아니 왜 단감 박스를 들고 우는 거야? 전도사님이 이해를 못했죠. 전도사님 돌아간 후에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먹고 싶은 단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기에 경험되었기에 감격하여 그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면 적잖이 당황스럽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이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고 한 병의 물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먹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자 또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다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는 두 번의 떡과 물을 마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먼저 어루만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이놈아 너 지금 뭐하냐? 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은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저희 집에 배달됐던 단감 한 상자는 한 상자라 해봐야 12개. 그러나 그 단감 12개는 하나님이 저희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13절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10절과 14절에서 엘리야는 똑같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엘리야의 믿음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수미상관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상관법 구조에서 핵심은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갰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과 땅이 흔들리고 갈라졌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을 보며 엘리야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고 당황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 의문이 엘리야의 마음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세미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타카인데 그 의미는 아주 작은 여린 또는 난장이 고운 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세미한은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오시거나 땅을 흔드는 지진이나 만물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마구간의 구유의 뉘인 아기로 나사렛의 몫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역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엘리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땅을 흔드는 지진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만물을 소멸시키는 불이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왕궁이 아닌 마국간의 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석공이 돌을 다듬을 때 나는 소리예요. 이제 돌을 다듬어서 곱게 마무리를 할 때 사각 나는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무엇을 깎아서 주셨습니까? 돌판을 깎았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준비한 것입니까? 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돌판을 깎으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처럼. 그리고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으로. 그리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은 여러분은 야! 그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기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설 것인지, 나의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